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교 철학 강좌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트헤드가 1929년도에 27년에서 28년까지 했던 기포드 강연의 자료들을 모아서 출간했던 29년 작품 Process and Reality, 과정과 실제, 이것을 불교의 연기론과 비교하면서 한 편의 강의를 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어떤 문제점들도 함께 고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이 작품의 제목이 이미 알려주듯이 실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겔이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말하듯이 진리는 전체다. 뭔가 유사한 게 있죠, 그죠? 과정과 실제 원문에서는 헤겔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많이 언급하지 않지만, 그는 곳곳에서 헤겔의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완전 달라요. 일단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정신의 운동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화이트헤드의 이 생성의 존재론은 정신이 주가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완전 달라지죠, 그죠? 스피노자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역시 경험론 전통에서 있었어, 그죠? 그래서 흉과 로크의 영향도 있고, 물론 칸트를 또 뒤집어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전통 철학에서 개념들을 갖고 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우주론을 형성하는데요. 비단 철학의 역사만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과학 철학자로서 과정과 실제에서 드러나는 그 존재론이 유기체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물학, 물리학, 자연과학적인 어떤 사유까지도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또 신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신학적 유기체론 이라고 해도 또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찌되었건 전통적인 신개념을 갖고, 특히 그리스도교의 신개념을 갖고는 이 작품의 5장에서 말하는, 그죠? 화이트헤드의 신개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존 로빈슨이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초월적 신개념은 니체 이후로, 그죠? 불가능하게 됐어. 그래서 틸리가 했던 방식,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신으로 갖고 와서 신은 존재의 근거다 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초월적 신을 아래로 끌어내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과 더불어서, 그죠? 존재의 근거로서 신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를 신에게 솔직히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찌되었건 로빈슨의 이러한 신학적 사유는 화이트헤드의 신개념과 조금은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교의 연기론과는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상당히 맞아떨어지지만 또 상당히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서양 철학의 어떤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그 존재론이
응? 불교의 어떤 그러한 것하고 같을 수는 없어. 절대, 그죠? 하이데거도 그렇고. 그러나 불교의 이 영지론과 무아론은, 그죠? 상당히 많은, 다양한 서양 철학과 맞아떨어지는 게 또 많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실제는 과정이라. 이 말은 실제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나타나는 것은 actual entity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바로 현실적인 존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현실적 존재는 그냥 인간만이 아니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현실적 존재라고. 심지어 신도 현실적 존재.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야.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 세계의 유기체적 생명체, 일자로 봤을 때,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스피노자의 영향이 있겠죠, 그죠? 일자로 봤을 때, 이 세계의 생명체의 덩어리를 인간,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동물, 식물, 무기물까지, 그죠? 먼지도 현실적 존재. 심지어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거죠, 광자라든지 전자, 그러니까 분자, 원자, 그 다음에 핵까지, 쿼크까지도 현실적 존재로 볼 수 있는 화이트헤드한테서 이런 모든 것, 그게 신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무기물까지, 그죠?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이 세계의 일자로서의 유기체를, 생명체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형성되어서 지속적으로, 정태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 과정을 통하여 변화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가 말하고 있는 과정과 실제. 그러니까 실제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는, 리얼리티는 그냥 실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서로 연관하여서, 합동하여서 함께 이 세계의 유기체적 생명체를 창조적으로 형성해 나간다. 인과 연이 만나서 존재가 발생하듯이 법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물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사물은 실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바깥에 있는 현실적 존재, 그죠? 액츄얼 리얼리티를 실제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의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 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적 존재는 두 개의 극을 갖고 있어. 그게 뭔가 하면 피지컬 폴이라 그래서 물리적 극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멘털 폴, 정신적 극을 갖고 있는. 그런데 과연 이 무기물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들은 다 두 개의 극을 갖고 있어. 5장에서 말하는 신 역시도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는 거야. 물리적 극에 해당하는 게 바로 결과적 본성이에요. 정신적 극에 해당하는 게 원초적 본성이에요. 프라이몰디얼 네이처리에요.
불교에서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과 인간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전생에 어떤 업에 의하여 형성된 업력이라 그러죠. 그죠? 업은 뭐예요? 말과 생각을 통하여 전생에서 행위죠, 행위.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이 업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이야, 식. 행위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유정이라 그래, 불교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가진 그러한 유정의 어떤 존재라 그러는데 이 업이 업력으로 바뀌면 식이 생겨.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유정의 업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현세에 인간으로 말하면 모태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거기에 알맞는 유전자와 결합하여 이제 현세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의 업력, 업력 덩어리가 식이죠, 그죠? 이게 현세의 모든 것들을 또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자체로 고유한 성질, 자성을 갖고, 그죠? 지속적인 자성을 갖고 떨어져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잡아함경에는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함으로, 있음으로 저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생성함으로 저것이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하여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와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들은 나 홀로 독립적으로 실체로서 지속할 수 있는 존재자는 이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조건으로 만나서, 그죠? 만나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나타났다가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것과 만나서 새로운 게 또 끊임없이 연하여 발생하는 거야. 그게 연기론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론이 아닌가. 이 세계의 실체는 없다는, 실체론이 뭐예요, 여러분? 실체는 이 세계의 변화를 인정해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건 정말 오해야. 그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시간의 변화에 의하여 소멸하긴 해. 그런데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궁극적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데카르트로 말하면 뭐예요? 데카르트의 실체로는 뭐예요? 이 세계의 사물의 실체를 뭘로 봐? 연장으로 봤잖아. 그리고 정신적인 거는 생각하는 사물로 본 거. 그 두 개는 실체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환원을 거쳐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실체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파불교의 한 종파였던 설일체 유부 있죠.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75종의 법으로 나누어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나가르주나가, 그죠? 3세기에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왜? 석가모니가 깨달은, 우주 삼라만상에, 그죠? 모든 것들의 연기론적 특징을 뭔가 왜곡시킨다고 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오늘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분자, 원자, 그 다음에 핵, 쿼크와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되었건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요소, 이거를 궁극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를 찾아가는 게 물리학이고 화학이잖아.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쪼개서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게 물리적 요소와 화학적 요소겠죠. 이런 실체로 이런 것들을 붓다의 가르침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중론에서도, 그죠? 나가르주나가 이러한 설일체 유부의 75종의 법을 박살내버려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그죠? 연하여 일어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고. 자성이 없는 그 존재자를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공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개공이 중요하다. 모든 것들은 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연하여 A와 B가 연하여 지금 발생하여, 그죠? 어떤 법이 발생하고 사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기에 의하여 생성되는 그 존재는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가유라 그래. 신류는 부정하지만은 임시 있다가 사라져. 그래서 이 세계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몸과, 그죠? 어떤 의식조차도 실체가 아닌 거야. 자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늘 이야기, 색수상행식, 색은 4대에 의하여 만들어져. 그죠? 4대. 그러니까 흙과 물과 불과 바람, 그것에 의하여 색이 만들어져. 몸이겠죠, 몸. 이것에 의하여 눈과 귀와 코와 입, 혀, 우리의 몸이 만들어져. 이것에 의하여 수상행식이 발생. 물론 대상세계와의 어떤 관계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는 느끼는, 상은 생각한, 행은 의지야.
그 다음에 식은 인식하는 거. 응?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응? 연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응? 그렇다면 이 인간의 오온 역시도 뭐예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와 무의 양극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연기론은 정지되어 있으면 그건 연기론이야. 연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공인 거야. 일체 개공인 거야. 응? 그러니까 제법의 실상은 뭐예요? 제법무하여. 제법무상인 거야. 그게 바로 실상인 거야. 이 세계의 생명체의 어떤 유기체적 존재론의 실상인 거야. 응? 자아도 없고, 응? 이 세계에는 실체도 없는 거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 거야. 응? 그게 무아를 알라 그러면 이 세계의 존재론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자들 역시도 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은 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인연생기론이. 그러니까 집착할 것은 없는 거야. 집착을 통하여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은 이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이 세계와 인간의 자아, 그러니까 인간과 이 세계, 주체와 객체, 어느 것에도 어떤 존재자도 우리가 집착을 가질 그러한 지속적인 자성을 가진 그런 존재자는 이 세계에 없다라는. 그러니 집착에 빠져서 고통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게 어떻게 화이트헤드와 같을 수가 있겠어? 당연히 없죠. 그러나 연기론에서 모든 존재자들은 서로 연하여 발생하여서 어떤 새로운 존재를 끊임없이 생성해가는 생멸의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것. 이 부분은 완전 화이트헤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헤드는 어떤 인간 중심적인 의식이나 정신을 갖고, 그죠? 이 세계의 어떤 우주로는 우주적 형이상학을 확립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로서 있는 그러한 존재자들은 하나도 없는 거야. 화이트헤드한테서. 모든 것은 서로 연합하여, 그죠? 서로의 어떤 생과 멸의 운동을 통하여 이 우주적 생명체를 함께 창조해가고 있다라는, 이런 정도까지는 불교의 어떤 연기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 과정과 실제의 어떤 그 5부까지 되어 있어요. 1부는 어떤 이러한 우주적 생명체, 유기체로서의 어떤 존재 기술에 대한 범주를 설정해. 그 범주는 바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기본 단위로 볼 수 있는 현실적 존재. 그게 다자와 일자가 또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어떤 궁극적인 범주로서, 그죠?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2부에서는 이런 범주들이거든. 이런 존재론적 범주들, 화이트헤드가 기술하려고 하는 이 범주들이 서양 철학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2부에서 다루어지고요. 3부는 actual entity, 현실적 존재에 대하여 발생론적인 어떤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부는 현실적 존재에 대하여 형태론적 기술을, 발생론적 기술은 이 현실적 존재가 어떻게 합생의 과정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때까지 어떤 그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는지, 만족이 완성, satisfaction이 완성의 단계.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가 주체로서 어떻게 이 세계의 다양한 객체들을 그죠, 대상으로 하여 자기 안으로 통합하여서 또 다른 생명체를 위한, 또 다른 현실적 존재를 위하여 하나의 객체로 준비되는지, 그 완성 과정을 다루는 게 바로 발생론적인 그러한 현실적 존재.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된 것으로서 그죠, 어떻게 다른 후대의 현실적 존재의 객체로서 또 작용하는지, 이런 관계를 다루는 게 형태론적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을 다루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은 다 현실적 존재인 거예요. 이런 현실적 존재들을 여기서도 주체와 객체가 나타. 그러니까 내 쪽에서 보면 다른 것들은 뭐예요? 객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 세계의 우주적 존재자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이 다양한 존재자들, 다자를 그죠, 일자로 통합해가는, 이걸 합생이라 그래. 통합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바로 창조적 전진이라고. 창조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창조적 전진이 바로 경험인 거야, 여러분. 익스피리언스인 거야, 화이트헤드한테서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영국 경험론 전통에서 있잖아, 그죠? 경험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경험적 직관. 그래서 어찌되었건 주체와 객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적 존재가 다른 이 세계 우주의 삼라만상의 객체로서의 다른 현실적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가 있죠. 그때 중요한 게 바로 느낌과 파악이야. 상당히 경험론적이죠, 그죠? feeling, 여기에는 휴메 영향도 있는 거예요. feeling과 prehension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의식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그러니까 대상은 뭐? 대상은 다양한 현실적 존재로 구성된 거고, 주체는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주체는 그렇게 볼 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현실적 존재가 주체가 되면 또 다른 것들은 객체가 되는 거죠. 그게 객체는 다 다자인 거야. 이 다자가 나의 주체를 통하여 일자로 나아가 창조적 전진을 통하여 합생 과정을 통하여 그죠? 이 세계의 생명체, 유기체에 봉사하는. 그러니까 주체는 뭐예요? 주체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바깥에 있는 다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그것을 파악과 느낌이라고 해요.
파악은 뭐예요? 손으로 붙잡는다는 뜻이 있고 어떤 사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뜻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파악하여 수용하는 거야. 그죠? 이때에 현실적 존재에 있는 물리적 극이 작동을 하겠죠. 물리적 극과 어떤 정신적 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극은 바깥에 있는 다자들, 다양한 현실적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는 다양한 다자의 객체들을 받아들여서 뭐예요? 그것을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아니면은 그것을 수용할 때에 뭐가 적절한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그게 바로 정신적 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의 느낌으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물리적 극에서 하는 건 물리적 느낌, 피지컬 필링인 거예요. 이 피지컬 필링을 통하여 다자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 관계를 emotional relation, 그러니까 뭐예요? emotional reference, 정서적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극을 통하여 바깥에 있는 다른 객체들로서의 현실적 존재와 물리적 느낌을 통하여 수용하고 관계를 맺지만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야. 이것을 주체는 창조적으로 합생해 가는 거예요. 응? 콘크레센스, 합생.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유기체와 결합하여 창조적으로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 개념적 느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추얼 필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지컬 필링을 통하여 정서적 관계를 맺게 된 그 다양한 다자들을, 그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느낌,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의 극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의 극은 바깥에 있는 대상 세계를 뭐야? 대상 세계를 통합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취사 선택하여 자기 방식대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만 있으면 자기 창조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죠? 예술과 문학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응?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실제와 현상을 나눠. 확실히 경험론자라서 실제를 인정합니다. 바깥에 있는 대상이 실제인 거예요. 실제로서 내가 받아들여서 피지컬 필링을 통하여 받아들이잖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상상력과 정신의 어떤 의식의 어떤 걸 통하여 내가 개념적 느낌으로서 그것을 취사 선택하여 나의 방식대로 변형시키는 거야. 이 두 극이 현실적 존재한테 있는 거야. 이게 합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내가 취사 선택하여 내 방식대로 대상 세계의 다자를 받아들여서 일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일자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합생이 끝났다 그래. 응? 끝나서 만족을 얻는 단계, satisfaction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체로서의 이 현실적 존재의 과정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타자의 주체와 만나서, 그죠?
그것의 객체로서 활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신은 뭐냐? 신은 두 개의 그걸 갖고 있어, 신도. 그러니까 신 역시도 이 세계의 다른 현실적 존재와 협력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다른 존재자들의 현실적 존재를, 자유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대로 개입해갖고 자기의 뜻을 만들어가는 이게 아니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현실적 존재에 개입하기는 해요. 개입하기는 하는데 설득하지, 강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persuasion 하지, coercion 하지 않아. 강요하지 않고 설득함으로써 유혹해. 어디에 개입하는지 알아. 합생 과정이 일어날 때, 그죠? 작용인이라 그러죠, 그죠? 작용인을 통하여 내가 받아들여. 예? 그게 내 혼자 존재하는 건 없어, 이 세계에. 내가 주체로서 존재하려 그러면 바깥에 있는 다른 객체로서의 대상과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 객체로서의 대상과 만나서 다자를 내 안으로 수용해. 그죠? 그때 피지컬 필링이 작동하겠죠. 그죠? 파악한다 그래. 그러니까 정서적 관계를 맺고 파악하고, 그죠? 그걸 필링과 파악은 같이 갑니다. 프리헨션과 필링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내 방식대로 합생해 나가. 맞죠, 그죠? 이런 합생이 일어날 때 정신의 거기 개념적 느낌을 갖고 대상을 파악. 그러니까 작용인으로서 바깥에 있는 다른 존재자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것을 나는 목적인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신이, 그죠? 신이 개입한. 신이 이 들어온 어떤 작용인을 목적인으로, 그러니까 정신의 그걸 통하여 개념적 느낌으로 만들어 갈 때, 그죠? 만들어 갈 때 어떤 이상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신이 현실적 존재를 설득하고, 그죠? 유혹하여서 개입해. 개입하여 그 현실적 존재에게 가장 적합한 목적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신은 이런 방식으로 이 세계의 다양한 현실적 존재의 유기체에 개입하는 거야. 이거 불교와 완전 달라요. 이 부분은. 불교는 치를 떨 거야. 뭐야, 그거. 그런데 어쨌든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나가. 그런데 그때의 신은 뭐야? 다른 현실적 존재와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협력을 통하여 이 세계를 함께 생성하고 창조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신의 지평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인간과 관계하고 했다가 또 초월적으로 또 뭔가 초월해. 이런 거는 없는 거야. 화이트헤드한테서는. 그러니까 신은 이 세계의 유한성과 함께 협력하는 존재라는 거야. 화이트헤드가 플라톤의 에이도스 개념을 번역하면서 이터널 아브젝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영원한 객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불교의 설일체 유부의 어떤 75종의 다르마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 영원한 객체는 뭐야?
정신의 그게 어떤 개념적 느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형상과 같이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이며 그 다음에 또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의 극에서 그 대상을 만나서 그죠 받아들인 어떤 그런 다자들을 그죠 정신의 극이 개념적으로 느낄 때에 이 영원한 객체 그게 다양한 우주의 다양한 존재자들 현실적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객체의 어떤 에이도스와 같은 그런 것들을 파악하겠죠. 그것을 통하여 개념적 느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서구 철학자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그죠? 화이트헤드가 아무리 창조적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에이도스를 볼 수 있는 건 지성인 거야. 정신의 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존재의 다양한, 그런 것들, 인간의 신체도 포함. 그게 바로 넥서스, 결합체인 거예요. 근데 이 결합체는 영원한 객체의 어떤 모든 현실적 존재가 갖고 있는 영원한 객체의 특징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객체 때문에 이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생성해가고 창조해가는 이 세계 안에 역사와 사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은 이러한 결합체들이 영원한 객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말하고 사회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우주도 되지만 우주보다 더 작은 그냥 이런 사회도 되고 공동체도 될 수 있는 그게 끊임없는 생성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객체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는 반대하겠죠. 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각각의 개별 어떤 그 주체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가 다른 타자와의 연기적 인과적 관계를 통하여 그죠 정서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들어온 것을 창조적 전진 그러니까 개념적 느낌을 통하여 통일해가고 만족을 얻는 그래서 그 현실적 존재가 가장 적합한 생명체의 이 세계의 다른 모든 현실적 존재와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자기에게만 적합한 목적인을 향하여 나간다. 그때 신의 어떤 그러한 원초적 본성이 작동한다. 이거 불교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생명체, 우주의 생명체는 다른 다양한 다자로서 현실적 존재가 있는데 수백만 개의 그 현실적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이 우주의 어떤 전체로서의 유기체를 끊임없이 창조해 가면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나 불교의 연기로는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아. 영원한 가장 불교의 연기론이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에서 반대할 만한 거는 신개념하고 이터널 아브젝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이런 연기론의 무아를 이야기한 그러한 석가모니의 어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그런 목적하고 이 우주적 존재론을 유기체로 보면서 창조적 과정으로 본 것. 그 화이트헤드의 목적도 달라요. 그게 불교에서의 연기론은 이 세계에는 모든 것이 꽁이고 자아조차도 꽁이라는 거야. 그죠? 무아라는 거야. 그걸 알고 집착에 빠져서 고통당하지 말라라는 거야. 응? 그래서 해탈하라는 거야. 벗어나라는 거야. 그게 이제 다른 거야. 그러나 우주적 존재론, 크게 보는 생성의 존재론으로서 이 세계의 현실적 존재는 어떤 존재도 그죠? 뭐야? 홀로 독립적으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언제나 과정 속에 있으며 이 과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창조의 과정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들은 이 과정을 벗어나서 홀로 실체로서 영원히 자성을 갖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맞아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의 어떤 그런 형이상학을 생명체로 봤다라. 이런 것들은 불교의 연기론과 상당히 많은 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날 정태적 문제, 인간 중심적인 세계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 세계의 모든 다른 생명체들을 지배하면서 그죠? 서구 유럽의 근대의 역사가 생각했던 그 지배적 사고, 거기에 대해 반기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우주적 생명체, 우주적 유기체는 결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인간 역시도 그죠? 신 역시도 있다면 이런 생명체의 창조적 진화 과정, 창조적 어떤 그러한 전진에 봉사한다라는 거야. 인간 역시도 봉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필링과 프리헨션, 파악을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다른 다양한 객체로서의 현실적 존재들과 맺는 관계를 파악과 느낌, 정서적 관계로 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물론 화이트헤드한테서 그 목적, 신이 함께 개입하여서 하나의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가 자기한테 가장 맞는 목적을 향하여 합생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죠? 그 목적이 하나가 있다는 게 아니야. 이건 오해예요. 이건 아니고 그 개별 존재가 다른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가장 적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각각의 현실적 존재의 목적인은 다 다른 거야. 하나의 목적이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철학하고 다른 거겠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인간 역시 신조차도 존재한다면 이 세계의 생명체의 진화 과정,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멸망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이 우주적 생명체가 창조적 전진을 해나갈 때에 모든 존재자들, 무기물, 식물, 동물, 인간, 신조차도 협동하여 함께 봉사하면서 이 우주는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과정, 이 창조적 과정은 끝이 없는 거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도 우주의 시작과 끝을 상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모든 현실적 존재는 무기물로부터 신까지 이 세계의 유기체로서의 생명체가 체의 창조적 과정에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과정과 실제를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도는 확신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애청자분들은 꼭 사막의 철학자 여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